16장은 이 아모스가 본 환상 5개 중에서 3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 메뚜기를 보내서 그 새로 나는 싹 쓸어버릴 것. 그러니까 아소그론데를 쳐서 모든 것이 모두 황폐화될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불이 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을 보여줬을 때에 그 아모스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불렀지만 그것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없이 하는, 이제 그렇게 심판이 유보되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 영적인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예언이 이제 진짜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중보기조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 하 15장 17절서부터 이제 이 아모스가 본 환상, 메뚜기 환상이면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그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그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7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 무나헴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왕이 나가서 이제 기도를 아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함에 우리가 19절 보내 무나헴이 은 2000달란트를 부택에 주어서 그를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자가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무나헴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문하의 왕이 이제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나헴이 이제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에 자기 나라가 초토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은 1000달란트를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나라의 없음으로 인해서, 국고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부잣집 사람들에게 은 50서를 착취를 해가지고 그걸 합해서 그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쳐부시려고 했을 때에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미약하오니 그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를 했던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아모스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세상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재앙이 이렇게 내려 불을 불러다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또 이제 아모스가 그것을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 두 번째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미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한 것이 이제 또 열왕기하 15장 그 27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27절서부터 보니까 유다왕 아사랴 제 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또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그때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베가가 그 여로보암의 그
같이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배달해서 그 신을 섬기고 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수를 쳐서 들려고 이렇게 불을 던져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때 이제 아모스가 이제 중보기도를 했을 때 유보했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내려와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렌 마아가와 야노아와 제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압수로로 옮겼더니 또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제 거긴만 하지 완전히 초토화는 시키지 않았던 이제 베가 왕 때에 2차로 이제 불을 던지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에 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의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제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아모스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가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유구한 것.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열왕기 하 15장에서 두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측량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그게 무슨 환상인지 아모스에게 알지 못하게 해서 아모스가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 중보기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심판을 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 번이나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것을 있었으면 심판이 없어질 것인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네 가지 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없을 때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는 진짜 심판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성벽 그 곁에 누가 계셨느냐?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다림줄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집을 질 때 보면 목수가 이렇게 그 밑에 납을 달린 것을 끈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위에다 매도 놓고 이게 벽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게 다림줄이요. 그러니까 밑에도 납을 달아놓고 무거우니까 밑으로 똑바로 내려서는 그러니까 똑바로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이
앞으로 배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게 똑바로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구가 뭐냐면 이게 다림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측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기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담이라고 그랬는데 그 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성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북이스라엘 성, 그 사마리아 성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국가가 이스라엘인 것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세운 국가 옆에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측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고 나만 섬기라고 거기에다 세우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가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은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보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을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칠 때에 왜 그러면 그것이 보류가 되었느냐?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들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렇게 미약하다고, 저희들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저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재앙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할 때도 이것을 보고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미약하오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중보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적군이 그 아수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은 1000달란트가 중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문하람 왕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측량하는, 그들을 심판대가, 심판의 잣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것을 가지고 다림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갖고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이것이 다림줄을 가지고 섰는,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가지고 섰는 이런 환상이 보여주는데, 이것을 아모스가 메뚜기 재앙이나 또는 불재앙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왜 이렇게 미약한데 이들을 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아모스가 아마 그 다림줄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 그리고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자름주의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섰으면 옛날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같으면 그것이 이것이 심판이구나 이런 거를 알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는데 이 아모스가 그거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야, 아모스야, 네가 지금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보고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중보기도가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에게 이게 중보기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잘 모르니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환상이 나타나는데 캥거루가 보이는 거, 캥거루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캥거루는 그 자식을 자기 뱃속에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서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다 항상 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자녀들을 다 떼어놓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예? 캥거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다 걔들을 키우려고 다 걔들을 내 뱃속에도 놓고 뛰어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환상을 보긴 봤는데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찬양하기를 열어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뭐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환상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귀가 막혀서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어달라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다림줄을 보고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메뚜기는 보면서 이것이 재앙이구나. 이것이 딱 없어지려고 하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너무 미약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해서 그들을 심판을 보류했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모르니까 중보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중보기도를 못해서 그 재앙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본고를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지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다 이러면 또 이 사람이 얼른 해서 중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얼른 대답을 하고 이제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세운 국가, 즉 말씀으로 세운 국가를 내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서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뭔가를 알게 하면은 이 사람이 중보기도 할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못하게 하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보 기도를 들으시면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 듣고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중보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제는 2번 다시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보하라고 정말 두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유보를 했습니다. 그 유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아모스 선지자, 그것도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와서 얘기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인신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팔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 좋은 배만 채우고 좋은 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희락을 취하게 해서 성적인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도둑질하고, 또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즉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언도 주고 이렇게 약간의 때림도 있고 이런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됐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가 그 벌 받은 것을 돌이켜서 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찌는 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찌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 살찌는 그 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쭉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살찌는 이런 것과 같이 망하는 자는 그 이유가 망하게 되는 그 길로 자꾸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즉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그 이삭의 상당들 여기서는 어딘가 부엘세바, 이제 여기입니다. 이삭이 바쳤던 데가 어디가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아모스서 5장 5절을 보면 부엘세바에 산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이삭이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근데 아모스서 5장 5절을 보면은 그 부엘세바의 산당을 이렇게 헐어라, 이제 이런 맛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기로 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배되며 그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단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때에 단과 베델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송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제사와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또 이런 상단이 부서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아까도 봤지만 17절에서 그 무나엠 왕 때에 이제 그렇게 이 아수르가 쳐내려왔던 거, 그다음에 베가 왕 때 이제 2차적으로 쳐내려왔던 거, 그다음에 3차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언제냐? 그것이 호세왕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3년간이나 그 사마리아 섬 근처에 와서 있다가 3년 때에 완전히 호세아 시대에 망했던, 호세왕 때 망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보된 상태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세왕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패망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일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이렇게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오래 참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공의로 심판하는데, 말씀의 잣대, 즉 자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실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반드시 중보기도가 중보기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끝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너희들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었을 때에, 즉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선포자가 되는 자도 있고 중보자가 되는 자도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런 말씀이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